32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더욱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본문은 14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이 42절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베드로의 설교가 됩니다. 이 베드로 설교 속에서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되는지 우리는 그 핵심을 32절부터 42절까지 정확히 딱 따서 오늘 읽었고 내용을 전체를 설명을 하면서 전체 본문에 대한 핵심 우리의 적용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거나 역사책을 읽으면 나타나죠.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은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있었던 일이고 또 확고한 사실로서 팩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단지 설화, 그러니까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우리 개념 머릿속에만 있을 것이고 현실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이 지식의 한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 청년 시기의 삶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고 또 익혀야 할 것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물을 대할 때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오늘의 이 설교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이 강림했는데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타난 증상이 뭐였냐면 각 나라 사람으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술 취했나? 이 사람 미쳤나? 이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왜 성령이 지금 여기에 오셨고 누구를 통해서 왔고 이 성령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제나 복음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가 증거되어서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워낙 크신 분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 믿잖아요. 사람은 못 믿어서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배신하고 경쟁하고 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소개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적으로 강림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통해서 현실의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요약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라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이 성령은 뭐냐면 약속하신 분이다. 이 구약부터 약속이 되어 이 약속한 것을 성취한다. 말씀을 이룬다 뜻이 성취한다 뜻인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딱 나오는 도깨비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루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이다. 누가 보내줬냐? 예수님이 보내준 거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 대낮에 술 취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보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33절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예수 이제 성령을 누가 보냈는지를 알았잖아요. 예수가 보냈다. 부활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사실만 알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밖에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36절입니다.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주종 관계예요. 그 당시는 주종 관계죠. 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는 관계였어요. 이럴 때 주님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붙잡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즉 구원자란 뜻이에요. 내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런 분으로 하나님이 인치시다.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파,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듣나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권합니다. 이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의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절대 부활하지 못한다.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 부활은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여러분 아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도 아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우리 과학적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과학적 사고방식.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아니땐 굴뚝에 뭐 난다? 연기 날까? 굴뚝을 떼니까 연기 날 거 아니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무장되어 있죠. 여러분 논문을 쓴다는 것, 그것은 그거예요.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결론을 추론해서 하나의 티오리, 이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떤 실험하고 그 결과가 나타난 어떤 데이터,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이 부활이 가져오는 의미도 잘 모르고 또 그것에 관한 적용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지금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입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개념이 좀 한 세 개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노래를 했는데 설교 제목에 맞춰 노래 준비한 겁니까? 아까 형제 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어느 길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길에서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길에서. 아니 목사님, 내 뜻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너는 독립된 인간인데.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독립된 한 인간 존재로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내 뜻과 내 목적하여 내 인생을 살면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 그렇게 결론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결론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무슨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지금 이 죄에 붙잡힌 거라는 거죠. 그 죄의 실체가 현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들의 실체 안에는 인간의 약함도 있지만 죄의 역사도 있어요. 죄가 실체예요, 실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늘 싸웁니다. 왜 싸우냐 하면 그런 싸우는 존재예요. 우리는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어요? 가족도 못 믿는 판인데. 가족은 언제나 뭘로 깨지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깨집니다. 돈으로. 항상. 잘 우애하다가 돈 문제 걸리면 형제고 자매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없는 게 좋다는 것도 어느 사람도 있습니다. 없을 때 분쟁이 없으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 중심으로 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다 인생 다 산 다음에 딱 보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늘 얘기를 해요.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비어있는 것을 내 인생의 결실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와요. 우리 사상 속에 좀 똑똑한 인간들이 갖는 것에 허무주의가 나와요. 비관하는 거죠. 안 되는 거구나. 인생 살아봤자 의미가 없구나. 그냥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철학자들이 말하니까 거기에 휙 헌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으로 제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으로. 거둘것없는 인생 가운데 새 생명 그리고 영생을 거둔다 하는 것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납니다. 찔림.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는 이 말은 그들이 찔림을 받았을 때
그러면 사도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답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회개하라 한 말이 나오게 되고, 회개는 세상 나 중심으로 살던,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떠나 돌이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유, 눈물도 납니다, 뉘우칩니다, 끝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잘못하고 또 이렇게 또 회개하는 그런 감정적 회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턴 알죠?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하죠? 휙 돌아가지고 꺾어가지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틀어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적인 동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들어가고,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정말 눈물 쏟으며 하는 회개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참된 회개는 그 다음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것을 소개할 때는 이런 것들이 중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믿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이제 예수만을 해답으로 삼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예수의 내가 길됨, I'm the way, 이 예수의 길은 이제는 my way에서 턴해서 예수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회개 과정을 거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예수라는 분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해답을 얻는 인생을 걸어가겠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돌이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단어로 회심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누구나 거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거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심의 과정을 고1 여름 수련회 때 겪었습니다. 겪어서 그때 수련회 할 때에 굉장한 회개의 그 영을 허락해 주셔서 눈물과 또 삶의 결심, 주를 위해 사는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저기 마장 초등학교라고 저 가평에 있는 학교예요. 초등학교였는데 그때 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수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그때 하여튼 눈물을 쏟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눈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정말 몇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게 그냥 필름처럼 쫙 하는 거예요. 뭐 고1밖에 안 됐으니 뭐 잘못을 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살아온 생애가 뭐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마음을 아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6개월 있다가 전라남도 광주에 또 수련회 가서 그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어요. 그냥 그것은 내 단순한 헌신의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이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심의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 회개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럽게 쌓이는 작은 회개들이 쌓여서 큰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렬하게,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그러나 이 회개와 이 회개 플러스 믿음이니까, 회심이니까 이 회심의 과정은 천국으로 걸어가는 이 길목에 있는 문과 같아서 누구나 다 경험하게 합니다. 누구나.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과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해답으로 삼아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회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절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청년부 시절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 이 회심의 기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태신앙은 여러분의 부모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가능성이 많겠고, 그러나 각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심의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인생의 가장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회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돌이키는 거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 하는 마음입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그 길로 걸어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언해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증언하는 구체적 예식 행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은 서로 공동체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거니까 그 하나됨을 증언해주고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4월 25일 날 그것을 또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회심을 증언하는 거죠. 회심을 공동체가 증언하고 우리가 또 목사가 그것을 줌으로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하나 있는데 그 죄사함은 뭐냐면 회심할 때 따라오는 게 죄사함입니다. 죄라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교만은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죄를 얘기하니까 청년들 어떤 청년들은 좀 싫어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인생 얼마 산 것도 아닌데 무슨 죄입니까?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불순종도 죄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고 다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든 게 죄입니다. 다 사실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의인은 없는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인간이 들으면 늘 기분 나쁠 소리만 하나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를 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를 깨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회심이 안 돼요. 회개가 없으면 회심이 안 돼요. 내 의를 깨는 게 회개시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주장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두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계속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깨우치고 할 겁니다. 저도 제 의를 깨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고 있는 거죠. 왜요? 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깨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불신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 못 채울까 봐. 내가 유명하지 않게 될까 봐. 잊혀진 존재가 될까 봐. 역사가들의 가장 이런 기록물 역사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잊혀진 존재가 될까 봐. 인기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인기 있는 사람들. 잊혀진 존재. 인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어진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 안에서.
구약처럼 왔다 갔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 일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3,000명이나 회개를 합니다. 놀랍죠? 이런 일들이 그 전에 1907년 우리나라의 대부흥회 때 그 어려운 시기 때 한번 강하게 있었습니다. 한 집단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D.L. 무디나 이런 또 저 유럽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은요 아주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이렇게 쫙 돌아가는 역사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생을 터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터치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회심이 됩니다. 회심이 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삶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회심한 다음에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보세요. 42절 보세요. 42절. 회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배움이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게 성찬식을 말해요. 보통 예배 그다음에 성찬식을 말하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회심한 다음에 세상 학문이나 혹은 또는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어떤 공부나 이런 내용보다 지금 이 회심한 다음에 신앙의 신자의 삶의 내용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듣는 걸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어떻게 깨우치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되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가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어떻게 하죠? 더 큰 이야기, 더 큰 이야기의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더 큰 이야기의 구조 속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미 구약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제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큰 이야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제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아직 청년들은 현재 배움과 그리고 더 실력을 쌓아가는 이 과정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큰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배워서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사역이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예정이죠. 그런 하나의 개념만 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을 보면은 스토리가 뭐 뻔하잖아요. 뭐 다 이렇게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이런 데 뻔하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저 사람은 좀 스토리가 좀 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높이 올라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뭐 나라의 대통령의 스토리, 그래서 막 TV 중계도 하고 생가도 방문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크게 보이지요.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다 세 끼 밥 먹고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산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100세를 살았잖아요. 이런 사람의 스토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갈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그런 구원의 감사의 이 자연스러운 섬김의 일환입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광대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 제 작은 소견으로 제 인생을 산 것 돌이킵니다 하는 회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항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아마 단조로움도 있을 겁니다. 단조로움. 매주일 와야 돼요. 매주일 와야 돼요.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목사님 한 주만 빠지면 안 될까요? 빠지세요. 괜찮습니다. 빠지시면 빠졌을 때 괜찮습니다. 근데 매주 와야 됩니다. 왜 오냐? 매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뭐 온라인이든지 뭐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가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갈 때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은 세 가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소유, 명예, 권력. 이 세 가지의 추구예요. 항상.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미친 듯이 일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반작용으로 나홀로족도 있습니다. 난 그런 거 싫다 하고 그냥 저 한적한 곳에 가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좋아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저도 은퇴하면 저 꼴짝이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농사 지으면서 좋아 보입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하면 되는데 나는 우리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이 현실 세상이 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람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가져가면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 감사가 있습니다. 언제 내 인생을 맞춰도 나는 넉넉하다 하는 이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아직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할 일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놓여있는 앞길에 걸어갈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께 부름을 받아도 만족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그 삶을 통해서 또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삶의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좋은 걸까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커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한계, 내가 갖는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그 이성을 따라 행해지는 지식의 한계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게 한계가 늘 뚜렷해요. 왜냐하면 서로 전쟁하니까,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나 우리 세상에서 배운 사랑은 전부 다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배신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죠. 여러분, 배신도 하고 싶어 하나요?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여기 여야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 배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의 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원수놈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불순종하는 자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광로에 담아 녹여버려요. 전부 다 녹여버려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고, 어떤 죽음이 뺏겠습니까? 배신이 뺏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그런 사랑을 이루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신비롭죠. 신비롭죠.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그냥 단순히 내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너무 사랑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신앙 안에서의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사랑은 내 친구가 잘못하고 배신하고 했어도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했냐 못 했냐 뜻이 아니에요.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니까 그것을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했네 못했냐 하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2차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꼭 이 회심이라는 것을 주제를 얘기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적서로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도 이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파워 러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증언해내는 겁니다. 증언. 그러면 여러분도 복된 거예요.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일평생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하는데 당신은 뭐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 못 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다 책임을 못 집니다. 한계가 뚜렷하죠. 누가 책임진가?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거죠. 그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경책하며 말씀 우리를 이렇게 휘감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다 못 사랑해 주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회심, 즉 예수를 믿었으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안 됐다면, 그것을 선택해본 경험이 없다면 오늘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명예로운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요.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으로 회심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를 얘기하며 돌이킴을 얘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방탕하였고, 그리고 최악의 사생활을 낳을 만큼 이 삶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도 괴로워서 집에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말씀을 읽으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들고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 이 청춘, 젊음, 하나님이 주신 이 빛나는 시기, 예수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풍성한 그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십시오. 그러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 예수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필레오, 여러 가지 사랑도 사랑입니다. 우정, 서로 돕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 뒤에 예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더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깊은 말씀과 그리고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원하는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신뢰의 깊은 관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내가 믿어서 훌륭하게 되리라 하는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를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선택이요 결심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청년 시절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구체적 회심이 있게 하시고 이미 회심한 여러 형제와 자매들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속에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해내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돌이켜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실력을 배양하고 성숙을 키워내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